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하늘이 가깝습니다. 기후변화, 원자폭탄 이런 거 말고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갈급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저는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선생처럼 이제 하늘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늘 가고 싶으세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하늘 가고 싶으세요? 네, 조금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늘 갔을 때 기쁨이 어떨까요? 그곳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또 그곳에는 우리 가정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또는 우리들의 얼굴을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많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특징은 다 남아있겠죠? 거기서는 흑인이 더 미녀일지 백인이 미녀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제가 괌에 가서 보니까 흑인 분들이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는데 훨씬 더 잘생기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꼭 가야 돼요. 거기서 미남 미녀 따질 게 아니고 지금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것을 확신을 가졌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생명과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하나 아버지와 실제적 교제가 있어야 한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를 사모하기도 하고 그의 업적과 그의 자비와 그의 축복에 대하여 묵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우리의 실생활에 대하여 그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의 자비와 축복과 이런 것에 대해서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한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뭔가 실제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 뭘까요? 실제적인 교제. 요즘에 이제 한참 장막 오기 전에는 가물었는데 가물 때 엄청 갈증을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가고자 할 때 우리들의 선을 축적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갈급한 사람, 그에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그는 허락하시기를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고 하셨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확실히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설교한 것이 산상보훈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늘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첫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를 만지실 때 가장 첫 번째 느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 자는 하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갈급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응답받은 기도의 또 하나의 요소는 믿음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을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을 갔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즉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어떤 분도 오셔서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게 되느냐고, 기도하면 들으시냐고. 근데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통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기도의 중요성, 교제와 중요성,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듣고 이것이 실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 반짝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수련회 가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적한 곳에 가서 세상과 이렇게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많은 이들이 바쁜 계획 속에 갇혀 있고 항상 분주함으로 존귀한 예수님과 가까운 친구로 지낼 시간과 장소를 얻지 못한다. 그들은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그들이 정작 그랬다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바울 선생도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언제나 바울은 하늘을 생각했어요. 그가 이 땅에서 승리한 이유는 언제나 하늘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바울의 눈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에 고착되어 있었다. 그가 초자연적 능력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며 이로써 그는 힘을 얻었다. 영혼의 힘과 활력을 얻고 마음과 성품에 미치는 세상의 힘을 깨뜨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제가 필리핀에 우리 교인들 몇 분들을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몇 년 만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갈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필리핀 돈을 집에 가져와 보니까 쓸 데가 없어요. 옛날에 중국도 갔다 와봤는데 지금도 그 중국 돈이 있어요. 동전이. 여기 와서 쓸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에 쓸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인들하고 갔을 때는 이거 모자, 그래서 공항에서 모아가지고 다 우리 꽤 여러 명 됐는데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그 가이드에게 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게 여러 사람이 모으니까 꽤 돈이 됐어요. 한국에 오니까 쓸모가 없어요. 나중에 또 필리핀 가면 쓰리라 하고 가져와 봤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어느 나라 돈이 가장 중요해요? 한국 돈. 한국 돈. 필리핀 돈과 한국 돈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국 돈이 훨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니까. 세상 것과 하늘 왕국의 것 어느 것이 더 소중해요? 여러분 세상 것 그러면 버릴래요? 내가 하늘이 소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소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늘에 대해서 노래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상 것을 소중히 여겨요. 우리는 금방 보면서 서로 알 수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실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늘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기를 우리는 평상시에는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공기가 희박하거나 불이 났을 때, 그 공기가 갇혀버렸을 때 이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 속에서 어떤 걸 더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늘 왕국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늘 왕국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더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늘 왕국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평상시에 이 땅의 것을 소중히 여긴 사람은 이 땅의 것을 계속 말을 해요. 계속 자랑을 해요. 그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필리핀 돈을 소중히 여긴 것과 마찬가지예요. 조금 있으면 그거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한국 돌아오면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소경이 예수님에게 와서 눈이 뜨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눈을 띄워줘요. 그리고 이제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심판이라고 한 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또한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집사님 보여요, 안 보여요? 말 잘해야 됩니다. 오늘 소경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본다 그러면 확 눈을 감겨버리네. 이 말이죠. 내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게 해준대요. 근데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경되게 해버린대요. 엄청 예수님은 해꾸지하기를 좋아하시나요?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생명 환자들이 보는 눈이 이렇습니다. 생명 안경을 쓰면 안경 속에 있는 것처럼 천연색으로 보이고 뚜렷해 보여요. 근데 생명인 사람들은 안경 없이는 그 주위에 있는 이 그림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뿌옇게 회색처럼 이렇게 보여요. 홍록 생명이 제일 많은데 홍색과 녹색이 거의 구분이 없이 그냥 회색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아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올바로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안경을 써보면 아, 내가 잘못 보고 있었구나. 예수의 안경을 써보면 아, 내가 그동안 소경이었네 라고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에게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소경이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것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이기주의고 폼재고, 그런데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100년도 안 되게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왕국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필리핀에 잠 며칠 그것 때문에 필리핀 돈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바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적인 것을 내 생에 적용하고 사는지 아닌지 이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하니까 넌 죄가 있어. 이 세상 이것이 전부 아니고 다른 것은 아직 내가 못 보고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세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돈, 우리들의 명예, 이것이 현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더 소중한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가져왔으므로 그 빛을 영접하거나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스스로를 심판했다. 그 빛 자체는 아무 사람도 심판하지 않지만 그 빛을 받는 자들은 그 빛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심판을 했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왕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줬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소경은 눈을 뜬과 동시에 영적인 눈도 뜨게 된 거예요. 치료가 그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도 겪고 병에서도 치료되고 그러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한계 내에서 치료받으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빛을 그동안에 우리는 수없이 많이 빛을 보았어요. 근데 이 빛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겁니다. 차라리 빛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받은 빛대로 혹은 그들이 노력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빛에 근거하여 심판하신다. 우리에게는 빛이 비춰졌어요. 특별히 이 남은 물이 이 기가 막힌 이 교회는 빛을 주어졌어요. 근데 그 빛을 소홀히 여겨버린 거예요. 왜요? 세상 것이 더 소중하니까. 한 미국에서 의사 생활하신 태국 분이 여기 오게 됐어요. 외국인 프로그램 때. 근데 그분이 두 네가 다 의사인데 이분들이 결혼식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그래서 결혼식을 여기서 해줬어요. 어디서 금방 그렇게 급조했는지 다 이것까지 쓰고 얼마나 빨리 급조해 왔는지 몰라요. 출애사를 하고 다시는 서로 싸우지 않겠는고 이렇게 좀. 근데 이 태국 의사분이 평생 의사 생활했는데 부인도 의사고 그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치료법이 의학에 많이 있잖아요. 항암제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최선의 치료를 다했는데 암은 점점 번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의사 생활을 평생을 해왔고 자기도 덕망 있는 사람이었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 얘기 좀 들어봅시다. I had prostate cancer that was diagnosed about 10 years ago, and I had the surgery, and I received some treatment, and the PSA, the number showing whether your cancer is doing good or not, was pretty good. And then lately, after about 5 years, the numbers start to climb up. But after the treatment, the PSA number went up. I was worried. And we heard about this seronym last December during our church retreat. Pastor Martha Kim and Liana they were the speakers. So they introduced this place. They mentioned about 90% of the diseases coming from the brain.
So I decided to come. And we received so much blessing in this 우리가 place. I heard all your testimonies, all the blessings you received, your changed mind, your changed concept about God. God is so close. He wants to reach to us, but we did not know how. But here I learned how to call on God, come 그렇습니다. close to Him. Another difficulty as for me as a physician, in the medical knowledge, once patient got the cancer, most of the times they will die. I have patients with the lung cancer. Many of them, they live only up to 2 months, they died. Pancreatic cancer, less than 6 months, they're gone. I witnessed my father-in-law who got the prostate cancer spread to the bone and spread to the lungs. He died miserably with a lot of bone pain and suffering from breathing, cannot 뼈에도 breathe. So that was kind of my, always the doubts there all the time. So my saying always, if I'm not healed on this earth, I'll 사는 be 동안 healed 치료를 받지 in that 못한다면 heaven to come. I kept saying that until one day my wife stopped me. She cried and she told me, stop saying, because I want you to be healed on this earth. That woke me up. And I know those are the thoughts from the devil. I learned the wonderful lessons here. All my medical knowledge is being proven not true here, because I see all the healing processes here. Everyone got healed. Everyone received God's blessing as long as we abide with Him. Thank you so much. 이분은 충격적인 간증을 했어요. 의사로서 내가 이제까지 다 잘못 알았다. 진짜의 의학은 하늘의 의학이고 이 세상에 있는 의학은 다 가짜다. 자기가 평생 해왔던 것을 다 부인하는 거야.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에서 온다. 이게 진짜 의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는 뭐가 좋고 어디에는 뭐가 좋고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돌아다니지만 그것은 근본 치료보다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의사로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존심이 많이 상하지 않겠어요? 평생 배운 것을 부인하니까. 그러나 자기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효과가 보이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들의 영리한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가지만 하나님께 몰입하는 사람은 결국은 최선의 결과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자질구레한 잡지식을 가지고 와서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자기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면서 이것이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생명 안경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환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예수님이 구약의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얘들 보면 안 돼. 얘들 들으면 안 돼. 얘들 들으면 구원 얻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못 보게 해라. 맞죠?
그렇게 써졌잖아요.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보고 듣고 구원 얻어버릴까? 이게 염려스럽다. 여러분 눈 감으세요. 이거 구원 얻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귀 닫으세요.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째째한 분인가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정확히 해석을 해요. 똑같은 말인데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누가 못 보게 했어요? 누가 귀를 닫아버렸어요? 본인들이 사단을 택해서 세상 것이 더 소중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두 가지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면 이 사람은 하늘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서 나에게 얘기하셨는데도 우리는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욕망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에겐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살았던 그 요한, 항상 예수 곁에 예수에게 비스듬히, 지금 어느 집 딸이 지금 그렇게 비스듬히 아빠 어깨에 지금 대고 있는데 저 모습처럼 요한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가 요한 1서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집사람하고 싸우는데 싸우면 말을 나보다 훨씬 잘하니까 나는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남자들은 소리만 지르지 껍데기 아무것도 없어. 말도 못해 잘. 그래서 부인들이셔, 남편에게 잘하세요. 남편은 머리가 하얘가지고 말을 못한다니까요. 그걸 좀 이해해주고 덜 긁으세요 좀. 이렇게 성질 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불러야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와주나요? 그래요. 화가 착 가라앉아요. 이거 만진 거예요? 만진 거예요. 내가 너무나 이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돈을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떨 때는 게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걸 절제시켜 주나요? 이게 듣고 보고 만진 바예요. 실제적인 것이 이건.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해서 그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갔어요. 그들은 체험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그분의 약속의 확실성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그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 숨을 쉬면 공기가 들어와서 우리를 힘을 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안에서 품성을 바꿔준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그런데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느 쪽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는 거예요.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께 이끌렸고 마침내 그는 주님에 대한 사랑 가운데서 자신을 잊어버렸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상 생애에서
권능과 친절, 위엄과 온유, 능력과 인내를 보고 경탄에 맞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분개하기 잘하고 야심 많은 성질을 그리스도의 고쳐주시는 능력에 굴복시켰으며 거룩한 사랑을 그의 마음속에서 품성의 변화를 이룩해 냈다. 이게 요한이 만지고 보았던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에녹도 그랬어요. 에녹도 그때 당시 많이 세상에 부패되어 있어요. 근데 부패된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품성을 이뤄낸 것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였던 유다는 거기에서 실패했어요. 요한은 자아의 결정과 열렬하게 싸웠으나 유다는 그의 양심을 범하여 유혹에 굴복하고 그의 악한 습관을 더욱 굳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실행하는 것은 그의 소망과 목적에 일치되지 않았다. 그는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이상을 버릴 수 없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 이것이 어느 쪽 것이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일본에서 3분이 와셨는데 한 분은 그 치질한 분은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집으로 갔어요. 그 중에 치즈 동생은 목요일까지 있다 갔어요. 근데 또 한 분, 이분은 화요일날 갔습니다. 화요일날. 그러니까 일, 토, 일, 월, 화 4일째 갔네. 4일째. 근데 이분이 처음에 오셔서 뭔가 사연이 있어서 4일 만에 가시는구나, 뭔가 급한 용건이 있나 보다 해서 물어봤어요. 뭐 문제점이 있어요? 나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왜 왔지? 그래서 다시 재차 이제 에코랜드 돌면서 혹시 뭐 상담할 거 없으세요? 짧은 시간인데.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요. 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이게 문제지 왜 그 다른 게 문제라고. 그래서 회사를 이게 그만둬버리고 나오고 성질나면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대. 그래서 성질나면 다 집어치고 나가버리고.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원래 못된 사람이니까 자기는 이런 습관이 있구나, 내 성품이구나, 그러니까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는 마치 TV처럼 안테나가 있고 방송국이 있어서 MBC를 틀느냐 KBS를 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화면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키는 방송을 보았기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가 됐습니다. 깜짝 놀라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외부에서 들은 거예요? 네, 그럼요. 이분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니까 제가 이 얘기를 쭉 해줬더니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러면 사단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알려드렸더니 그날 저녁 집에 와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삐걱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러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이제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자기가 성질도 내고 그랬나 봐요. 아, 이게 사단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 귀에 그런 것들이 들리면 여러분 바로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그거 원래 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거예요. 이분이 직접 그 얘기를 하고 왔으니까 우리 들어봅시다. どう神様がどうお使いになるのかっていうのを知りたかったので、一回こう整えていこうと思ったんですが、それで、カウンセリングを先生から受け入れる
っていうので、最初は私問題ありませんすべて大丈夫ですそしてカウンセリングを先生にしていただいて、そうですね、思ってもみなかった自分の感情のコントロールができていなかったっていうことに気づかされて、カウンセリングをお話をしていくうちに、自分にはこんな問題があったんだ、怒りを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っていうことに気づかされて、それはどういうことかって言えば、サタンに騙されているっていう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ました。私はそんなに自分の時に考えて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夜大きなちょっとギシギシとかミシミシとかパシンとかいう音がする時はすごく自分でびくついているっていうか、その音を拾っていたんですね。なのでちょっとそういう音をする時にすごく過敏になりすぎている。それを聞いた時にカウンセリングの中で先生がおっしゃっていたのは、そういうサタンの声がするようになって、映像が見えるようになって、だんだんそのことがサタンの方向に行ってしまうっていうことをおっしゃっていて、今までも断ち切っていてこの思いを出ていけっていうふうにはしていたんですが、それとはまた別に全く違ったアプローチがこれでなされて、もういろんなものが吸収されていったんですね。なのでそれをちょっと一つ一つ実践していくことにし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ます。でそれを聞いた時もそのことを思いながら、じゃあ私は神様の娘だからもうそういうことは考えないっていうふうに、という体験をさせていただいて、それを続けていくことが必要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あと皆さんのいろいろな証を聞かせていただいて、本当に神様生きていらっしゃる、今までも生きていらっしゃるって思っていましたけども、よりリアリティに、アメンって思いました。感謝します。 영적인 싸움을 몰랐던 것이에요. 신앙은 오래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지난번에 일본에 태풍이 오고 지진이 오고 그랬을 때 그가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비행기를 잡아 탔답니다. 그거 타고 나서 바로 수습이 된 거예요. 비행기를 뜨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하마터면 못할 뻔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신 거예요. 신앙은 오래 했지만 이 세상 것만을 중요시 여겼을 때 우리에게도 저런 일이 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다니엘은 3대에 걸쳐서 그가 국무총리를 했어요. 그런데 벨사사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는 그 조상들이 남겨준 그런 하늘에 제사 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 예를 들면 제사에 드릴 때 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게 했어요. 1,000명을 모아가지고. 그런데 그에게는 수없이 많이 자기 그 부모,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것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세상 것만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간을 줬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세상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그래서 무게를 재가지고 미달되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가 술이 거나하게 취했는데 벽에 글씨가 써졌죠. 뭐였죠 이게? 네, 와. 다니엘서 5장 25절.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시니라. 그것은 달아보니 부족하다.
우리에게 70년간 살도록 시간을 줬는데 부족하네. 그럼 우리에게 언제 심판이 올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들의 신성 모독의 활락 중에 핏기 없는 한 손이 나타나서 궁전의 벽에 이상한 글을 쓰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채 왕과 궁중의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선고한 그들의 운명을 들었다. 그래서 그 벨사사랑은 그것이 끝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가 인기를 끄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잡혀가서 잘못하면 죽을 처지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살리자, 아니 예수를 죽이자 서로 의견이 분분했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1장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얼마나 적절한 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한 명 죽이고 우리 같이 잘 살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의견에 대해서? 예수가 좀 골치 아프잖아요. 뭐 바른 말만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예수 하나 없애버리고 우리끼리 잘 삽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반반인가요 지금? 얼마나 처세술에 능한 말인가요? 우리가 얼마나 처세술에 능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예수 버리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절대 그렇게 해서 묵살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택했어요. 이 갈릴리 사람의 생명을 민족의 생명과 비교할 때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그가 이스라엘의 복리를 방해한다면 그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 아닌가? 온 민족의 망함보다 한 사람의 죽음이 더 좋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비교할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들이 망한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타협을 해서는 우리가 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예수님과 살인자 둘이를 바라바와 둘이를 놓고 너희들 누구를 원하느냐? 근데 백성들은 누굴 택했어요? 바라바를 택했어요. 누가복음 23장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우리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늘의 것을 무시할 때 우리도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야. 우리는 이제 마지막 주자예요. 이 시대를 지나가면 저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번에 올림픽 때 금메달 몇 개 땄어요? 관심 없으시군요. 저 알기로는 13개 같아요. 맞아요? 네, 13개. 잘 모르시군요. 그게 현명합니다. 그건 우리하고 별로 관심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대한민국 사람을 대표해서 나간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 사람을 지금 내보내가지고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세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대표로 지금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선택을 해줘야 돼요. 금메달을 따줘야 된다니까요. 그냥 얼버무리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해서 인생의 결정이 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세상 끝에 우리는 이제 이것을 증거해야 돼요. 모든 천사들, 하늘의 그런 존재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느 쪽을 택하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꼭 승리해서 같이 하늘에 가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들을 택하셔서 진리를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생활을 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인지 분별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바울도 에녹도 그들이 이러한 형편 속에서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하늘의 왕국을 소중히 여기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싸워서 승리해서 하늘에 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그 하늘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후퇴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이겨서 우리 또다시 하늘에 가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그러한 당신의 아들, 딸들을 붙잡아 주셔서 꼭 그 싸움 포기하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어깨동무하면서 하늘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